왕복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다시 한번 대산을 넘어, 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캄캄한 밤에 달릴지라도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다시 한번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날마다 빛 가운데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주 선한 능력,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니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움,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제6장.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그들이 4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되 나는 꽃같이 대답하였더니, 산발랏이 5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네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또 네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이후에 무헤다벨의 손자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불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수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아와 산발랏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도비아와 산발락과 여선지 노아디아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2024년 9월 10일 6.19 온전함 기도에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루살렘 성벽 완성의 직전에 있었던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의 허락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후에 수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느헤미야를 향한 음모와 도전들은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교회와 크리스천들을 향한 악한 영들의 음모와 도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도전의 중심에는 호론 사람 산발락과 암몬 사람 도비아가 있었습니다. 산발랏은 유대인이었고 도비아는 암몬 사람으로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들은 사마리아 지방에 거주하며 바벨론 제국의 앞잡이가 되어서 사마리아를 다스리는 그런 관료들이었기 때문에 유대인과 이방인이 자신들의 밥그릇을 빼앗기지 않기 위하여 자신들의 출신 배경을 다 무시하고 팀워크를 이루어서 느헤미야를 공격했던 것입니다. 이방인이었던 도비아를 하나님을 거부하고 공격하는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본다면, 유대인이었던 산발랏은 하나님을 믿기는 하지만 아직도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느헤미야가 직면했던 도전들은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산발락과 도비아는 느헤미야 4장에서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 잘 되어가고 있고 군데군데 무너진 벽을 다시 잇기 시작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심히 분노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입으로만 성벽 재건을 방해하던 것을 넘어서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을 치고 그것을 요란하게 하는 물리적 방법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계략은 효과가 있어서 그 쉼이 없는 노역으로 인해서 심신이 탈진한 그 일부 백성들이 그들의 위협에 굴복하여서 사기가 저하되었습니다. 이를 본 느헤미야는 백성들을 영적으로 재무장시켰을 뿐 아니라 한 손에는 건축 장비를, 다른 한 손에는 무기를 잡은 채 불철주야로 대적을 대비하게 합니다. 물리적 방법으로 성도들을 위협하여 믿음이 약한 지체들을 낙심케 하는 그 사탄의 괴계에 느헤미야는 빈틈없이 대항함으로 그 도전을 물리쳤습니다. 느헤미야를 향한 도전은 이런 외적인 도전에만 그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부적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하였습니다. 백성들은 높은 이자와 세금으로 원망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이 문제를 야기한 악한 귀족들과 관리들을 꾸짖어 문제를 바로잡았습니다. 느헤미야 전에 있었던 유대의 총독들은 백성에게 힘겨운 세금을 물리고 양식과 돈을 백성에게서 거두어 들여서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운 반면에 느헤미야는 총독으로서 마땅히 받아야 할 월급을 받지 않고 오로지 예루살렘의 성벽 쌓는 일에 온 마음을 썼습니다. 그는 5장 마지막 부분에서 나의 식탁에는 150명의 사람들이 나와 같이 식사를 하는데 그러기 위하여는 하루에 황소 1마리와 기름진 양 6마리, 날짐승 여러 마리를 잡아야 하고 열흘에 한 번 포도주도 모자라지 않게 마련해야 하는데 내가 총독으로서 마땅히 받아도 되는 월급까지 요구한다면 백성에게 얼마나 큰 짐이 되겠는가라고 합니다. 그리고는 나의 하나님,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하는 모든 일을 기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그는 자신의 그 헌신과 손해를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실 것을 분명히 믿는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느헤미야의 성숙하고 청렴 결백한 신앙과 헌신은 모든 백성을 감동시켜서 그들이 다시금 성벽 재건에 마음과 힘을 모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공동체의 내적인 문제를 헌신되고 감동적인 그 평상시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해결하는 느헤미야의 모습은 저희들에게 큰 도전을 줍니다. 34년 전쯤 제자 훈련 받을 때 들었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헌신이 덜 된 자가 헌신이 더 된 자를 인도할 수 없다. 믿음의 본을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믿음의 본은 어떻게 보입니까? 우리의 행동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얼마나 믿고 있는지는 우리의 행동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리더의 역할이 그래서 힘든 것 같습니다. 말하기는 쉬운데 그 말을 뒷받침할 그런 행동은 힘들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말들을 참 많이 합니다. 하지만 그 믿음의 말들이 실질적인 그리고 영적인 열매를 맺으려면 믿음의 행동, 즉 헌신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이러한 영적 원리를 우리에게 너무나도 정확하게 또 어떤 면에서는 우리에게 아프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마음으로 열심히 일한 결과 오늘 말씀 1절에 의하면은 성벽이 무너진 것들을 다 이었고 성문들의 문짝만 만들어 달지 못한 그런 상태까지 건축을 진전하였습니다. 이렇게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 눈앞에 다가오자 느헤미야의 사역을 방해하던 자들은 이제는 한 발 더 나아가서 느헤미야를 암살하려는 그런 극악한 계획을 짜게 됩니다. 산발락과 게셈은 느헤미야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오노 평지 한촌에서 서로 만나자는 제안을 합니다. 이렇게 달콤해 보이는 대화를 빙자해서 느헤미야를 암살하려 했던 것입니다. 오노 평지는 예루살렘에서 북서쪽으로 61km, 즉 한 37마일 정도 떨어져 있는 지역으로 이스라엘 땅이 아닌 사마리아 남부의 일종의 중립지역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영토 밖으로 느헤미야를 유인해내려는 음모를 꾸민 것입니다. 오노라는 지역은 골짜기에 있는 평지였습니다. 우리 한어 성경에 보면 오노 평지로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을 찾아보면은 Plain of Ono, 즉 오노 평지로 되어 있는 버전도 있지만은 Valley of Ono로 되어 있는 버전도 있습니다. 평지이자 골짜기라는 이야기죠. 아마 골짜기 안에 있는 평지였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골짜기에 있는 마을에 들어가서 퇴로가 막히면 탈출할 수 없게 됩니다. 느헤미야를 죽이기에 좋은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대적들의 제안에 그런 음모가 숨겨져 있음을 알아차리고 일이 바쁘다고 하면서 거기에 가지 않습니다. 오노 평지는 평지처럼 보이지만 골짜기인 위험한 곳입니다. 들어가면 빠져나오지 못하는 곳입니다. 위치적으로도 예루살렘보다는 사마리아에 더 가까운 곳입니다. 사탄이 믿는 우리를 유혹하는 방법이 그렇습니다. 달콤하게 들리고 잠시 가봐도 될 것 같은 그런 평안한 느낌을 주므로 우리 믿는 사람들을 쓰러뜨리는 방법인 것입니다. 마약이나 성적인 유혹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이 이런 유혹입니다. 어쩌면 이런 유혹들은 우리와 거리가 멀어서 현실성이 없어 보이지만은 혹시 가십 같은 유혹은 어떻습니까? 별로 해를 끼치지 않을 것 같은 평지와 같은 말들이지만은 가십은 영혼을 갉아먹는 공동체를 해치는 골짜기와 같은 것입니다. 이런 유혹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4절에 보면 산발렛과 게셈은 포기하지 않고 4번이나 반복하여서 이런 달콤한 제안을 합니다. 그러자 느헤미야도 똑같은 회신을 보내어서 4번이나 반복하여서 거절합니다. 사탄이 이런 오노 평지와 같은 것으로 우리를 반복적으로 유혹할 때마다 우리는 Oh no 함으로 예수님의 신부로서 신앙적 순교를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끈질긴 그들의 음모가 실패하자 이번에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려 한다는 소문이 여러 민족들에게 퍼져 있고 그 내용이 아닥사스다 왕에게 곧 보고될 것이니 와서 우리와 의논하자는 이런 협박이 담긴 내용의 편지를 보내어서 느헤미야를 유인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이 편지는 봉하지 않은 편지였습니다. 편지를 봉하지 않으므로 그 안에 있는 내용이 사방에 퍼지게 하고 또 그것을 느헤미야로 하여금 알게 해서 느헤미야를 더 압박하려는 그런 꼼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그 꼼수를 알아채고 편지 안에 있는 내용은 그들이 꾸며낸 이야기라고 답장을 하였습니다. 교회와 믿는 성도가 접할 수 있는 협박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수님 이야기를 하면 관계가 끊어질 것 같이 대하는 사람들의 표정과 태도, 그런 것들이 그런 협박이 아닐까요? 하나님을 향해 열심을 내는 성도들을 마치 광신도들 취급하는 생각들이 우리를 향한 협박이 아닐까요? 자, 산발락과 도비아 일당은 그들의 음모가 통하지 않자 종교적인 방법을 사용하였습니다. 선지자들을 매수해서 느헤미야를 함정에 빠뜨리려 하였던 것입니다. 10절을 보면은 스마야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스마야에 대해서는 본문 외에 소개된 바가 없어서 그가 어떤 사람인지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예레미야서에 스마야라는 선지자가 나오지만은 오늘 본문의 연배와 비교해 볼 때 150년 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동일한 인물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스마야가 집에서 나오지 않는다는 소문을 듣고 느헤미야가 찾아간 사실을 볼 때 스마야가 특별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 그가 느헤미야에게 성소 안으로 같이 들어가자고 제안한 것을 보았을 때 아마 스마야는 선지자였던 것 같습니다. 스마야는
자객들이 밤에 와서 반드시 그대를 죽일 것이니까 하나님의 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문을 닫아버립시다 라고 제안을 합니다. 어떤 예언과 같은 제안입니다. 그의 제안은 얼핏 보면 느헤미야를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율법에는 도피성의 개념이 있습니다. 도피성은 실수로 살인을 저지른 사람들이 피신해서 복수자로부터 생명을 보존할 수 있게 하는 곳입니다. 스마야는 이런 도피성의 개념으로 성소 안에 들어가자고 느헤미야를 유인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제안은 제사장이 아닌 느헤미야가 성소로 들어가므로 율법을 범하게 하려는 술책이었습니다. 만약에 느헤미야가 성소 안에 들어간다면 이렇게 율법을 범한 리더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르려 할까요? 또 성소에 들어가려면 혼자 경호원을 대동하지 않고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스마야가 율법을 어기는 것을 제안한다는 점에서 그가 매수당했음을 알아채고 스마야의 제안을 거절합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은 자기 모순적인 분이 아니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상황에 유리하게 자의적으로 해석하려는 유혹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원칙대로 성실하게 지켰습니다. 이런 도전은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믿는 성도 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창조에 관한 생각입니다. 우리들의 지식과 과학으로는 우주 만물이 7일 만에 창조되었다는 것을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성경에 나온 이야기가 틀렸다고 할 수는 없으니까 온갖 다른 학설들을 들어 설명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성경을 이렇게 보기 시작할 때 어디까지가 하나님의 절대적인 말씀이고 어디부터 그저 어떤 현상을 설명하는 비유인지가 부정확해지고 우리의 신앙은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에게 손해가 온다고 생각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카펫 밑에 그냥 쓸어서 넣어버리거나 아니면 자의적으로 해석하려는 그런 유혹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도들을 유혹하고 성도들의 믿음에 도전하는 이 사탄의 음모는 오노 평지에 와서 의논해보자는 화평의 가면을 쓰기도 하고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왕이 데려간다는 소문이 바벨론 왕에게 알려졌다는 그런 협박의 탈을 쓰기도 하고 성소로 회피하면 살 수 있다는 그런 모순적인 종교적인 탈을 쓰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도전들은 현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직면한 도전들인 것입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 주위를 맴도는 사단의 괴계에서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도 베드로는 근신하라 깨어라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믿음을 굳게 하여 사탄 마귀를 대적하라고 권면합니다. 사도 바울은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권면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고 명령합니다.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는 대적들이 도전에 올 때마다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하나님께 간구하였습니다. 1장 5절에서 11절까지 4장 4절과 5절에서 5장 19절에서 오늘 6장 9절과 14절에서 그는 하나님께 간구하며 매달렸던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의 목숨을 노리고 하나님 나라를 공격하는 그 대적들의 소행을 기억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했을 뿐 아니라 자신에게 힘을 주셔서 대적들의 괴계를 이길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하였습니다. 느헤미야가 이렇게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의지하였을 때 지혜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그에게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능력과 지혜를 주셨고 또한 성숙하고
순수한 청렴 결백한 그런 리더의 삶을 살게 하셨던 것입니다. 저희가 큐티를 하고 있는 생명의 삶 오늘 말씀 마지막에 보면 영국의 선교사였던 레슬리 뉴 비기니슨 변화하는 세상 변함없는 복음이라는 책에 나온 말씀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통치를 사탄의 통치와 구분시키는 경계선에 예수와 함께 있다. 그것은 두 나라, 두 정권 사이에 날마다 매시간 전쟁이 벌어지는 장소이다. 영적 전쟁이 날마다 매시간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지치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감사한 것은 그 전쟁에 예수님이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이미 사단을 이기신 분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사탄의 궁극적인 결말이 어떠할 것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 전신갑주를 입고 오늘의 전쟁에 임하는 것입니다. 약 13년 전쯤 저희 첫째 아이가 아틀란타에서 공부할 때 아이가 다니는 그 교회의 예배에 참석하였습니다. 목사님께서 예배 중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설교하시면서 보여준 그 카툰 영화 한 장면이 제 뇌리에 깊이 남아 있습니다. 그 만화의 주인공이 투명한 방패를 이렇게 손에다가 끼고 수없이 쏟아지는 화살을 막아내는 장면이었습니다. 제가 그 동영상을 보면서 내가 믿음의 방패로 나를, 나의 가정을, 나의 공동체를 사탄의 화살로부터 막아내리라는 생각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탄과의 전쟁의 우리를 그냥 벗은 채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사탄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모든 무기를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 이렇게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깨어서 믿음의 방패로 마귀의 화살을 막아내문을 통하여 승리의 삶이 되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는 사탄과의 영적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전쟁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온몸을 덮는 갑옷입니다. 진리의 허리띠, 정의의 가슴막이,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기도에 힘입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전쟁의 소식은 점점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도 극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쟁과 극단적인 대립관계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또 우리 각 마을에서 맡은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그분들과 그 가정들, 그리고 사역들 우리 생각나는 대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회 사역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구주의 사랑 축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이 집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또 진행되고 있는 가을학기 교육 훈련이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한 시간들이 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B24 프로젝트의 원활하고 조속한 진행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유스들을 인도할 좋은 유스 사역자를 찾을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도님들 중에 영적으로 힘들어하고 특별히 질병으로 어려움에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이분들의 회복과 치유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신 후에 각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옵소서.